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963쪽에 있습니다. 아가서 4장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3장 6절에서부터 5장 1절까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6절 이하의 신부는 가마로 신랑에게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는 신랑 신부가 함께 밤을 보내는 거죠. 첫날 밤입니다. 순전한 사랑 신랑과 신부의 성적인 결합까지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은유로 완곡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낯뜨거운 성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고민을 이루면서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4장에서는 1절에서 15절까지 신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16절은 신부의 노래입니다. 1절부터 15절을 보면서 저는 신랑이 얼마나 이 신부되는 여인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는가, 얼마나 그 아름다움을 사랑스럽게 여기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서에 나타난 이러한 남녀간의 사랑하는 모습, 이 표현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또 은유적으로 솔직하게 드러나 있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크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참 거룩하시면서 유쾌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왜곡된 인간의 시선에서는 성적 매력을 이야기하는 것을 터부시하고 숨어서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최초에 만드셨을 때 에덴의 동산에서 발가벗은 모습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성이 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죄성을 느끼고요, 또 우리의 부끄러움을,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육체적인 부끄러움인 동시에 영적인 부끄러움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이렇게 왜곡된 수치심과 왜곡된 욕망을 가진 인간은 나의 몸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몸에 대해서도 음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니 상대방의 거룩성도 마음껏 넘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에덴의 회복을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아가서에서 신랑은 신부를 정말 사랑하고 신부의 거룩함을 만끽하면서 한껏 지켜 세우고 있죠. 실제로 신랑은 신부의 거룩함, 순결함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대방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그 사랑하는 이의 아름다움을 향유할 줄도 알고 정말 무엇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언어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랑 신부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신랑의 그 마음은 정말 최고조로 순전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이 신랑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순결하게, 거룩하게, 또 아름답게 하나님을 믿는 신부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함께 구절들을 보면서 신랑이 어떻게 신부를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지, 노래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아멘. 신랑은 신부를 내 사랑이라고 칭하면서도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계속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에 뭐가 씌었죠.
그러면서도 신부의 눈을 먼저 바라봅니다. 신부의 눈은 비둘기 같다고 하는데 이것은 비둘기 같다는 표현은 순결한 비둘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신랑을 바라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눈동자를 보여줍니다. 흔들리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 수줍은 모습, 그걸 보여주는 거죠. 너울은 신부의 모습을 오직 신랑에게만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가림막입니다. 신랑은 신혼 첫날 밤 신부의 너울을 벗겨주고 신부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도다. 감탄이 나오는 것이죠. 신부의 머리카락은 길르앗의 염소들처럼 검은색의 풍성한 그런 머릿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서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라고 합니다. 이빨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신랑의 시선은 그 여인의 이로 향합니다. 여인은 털 깎인 암양이 깨끗하게 목욕하고 나온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쌍태를 낳은 양으로 묘사된 것을 묘사를 하고 있죠. 이 깨끗하고 하얀 이빨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엔 치과가 있어서 뭐 스케일링도 하시고 또 임플란트도 하시고 그래서 치아가 이렇게 고르게 잘 돼 있지만 당시에는 이빨을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웠죠. 또 하얗게 또 충치 없이 치열이 고르게 이렇게 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신랑은 이 신부의 새하얀 또 치열이 고른 아름다운 일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니까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히 시적이죠. 노래들이 아름답습니다. 이제 신랑의 시선은 여인의 입술로 갑니다. 붉은 입술, 균형 잡히게 예쁜 입모양. 역시나 신랑은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다. 너울 속의 뺨은 붉은 과육이 드러나는 석류 한쪽과 같이 발그레한 빛을 띠고 있습니다. 또 4절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목이 굉장히 두꺼운 것처럼 보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다윗의 망대하면 망대는 보통 높지 않습니까? 그죠? 높은 곳에서 적들을 바라보고 지키고 있는 곳이죠. 망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망대가 주는 이미지 길게 높이 지어진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것들은 이제 목에 달린 아름답게 장식한 목걸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고결한 이미지, 여인의 긴 목에서 나오는 고결한 이미지, 보석으로 치장된 아름다운 이미지를 한껏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와 어린 사슴 같구나. 그러면서 신랑은 여인의 몸을 계속 바라보죠.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유방이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다라는 시적인 또 찬사를 보냅니다. 여인을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칭송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여인의 성적인 매력에 또 도취되고 있습니다. 그 매력을 한껏 신랑으로서 누리는 거죠. 어린 사슴이라는 말에서 이것이 다 자란 사슴이 아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의 사랑이 또 계속 성숙해가고 더 커져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여인은 2장 17절에서 신랑에게 이렇게 노래했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게 2장 17절의 말씀인데 똑같이 여기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라고 남자가 얘기하는 거죠. 신랑이 신부의 초청에 그대로 응답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략과 유향이라는 귀한 향수로 한껏 신랑을 위해서 치장한 이 여인을 여인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신랑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흠이 없는 여인. 정말 흠이 없겠습니까? 그죠? 흠이 없지 않겠죠. 모든 인간이 어떻게 흠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신랑이 보기에 이 여인은
나에게 완벽한 여인인 것이죠. 완전한 찬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음산에서 내려오너라. 신부가 지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스닐과 헤르몬, 이것은 헤르몬산의 다른 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나라는 레바논 맞은편에 있는 산 봉우리, 높은 산, 그리고 스닐과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내려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자와 표범은 당시에 그 바벨로니아 또 팔레스타인, 이집트 이런 데선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여신과 함께하고 있는 그 동물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여신처럼 대우하고 있는 신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참 크시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당시의 표현들을 사용하셔서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 예쁜 여자를 보면 여신이다라고 얘기하죠. 들어보셨습니까? 또 인터넷 같은 데나 기사 같은 데 보면 연예인들, 아름다운 여배우들을 여신 강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서 여신처럼 생각할 정도로 이 신랑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여인이 높은 곳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높은 곳에 홀로 외로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그녀는 내려와서 신랑의 사랑을 받으며 신랑과 함께 거하며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정말 마음이 빼앗긴 남자의 모습,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연인들은 연인들끼리 오라버니 누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에 있는 우리 아브라함이 블레셋에 갔을 때 사라를 누이라고 불렀잖아요. 어쩌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누이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거짓말은 아니었죠. 근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결혼했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불렀던 것이지 사랑해서 누이라고 불렀던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누이라 여겼구나. 그렇게 누이로 신부로 부르면서 이제 내 마음은 너의 것이야. 너에게 내 마음을 다 뺏겼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여인은 1장 2절에서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다 라고 칭찬을 했었습니다. 남자를 칭찬했죠. 이제 신랑은 그 말을 기억하고 또 그대로 받아서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더 향기롭다. 이렇게 또 사랑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신부의 입술은 꿀방울이 떨어집니다. 신부의 입술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신부의 혀 밑에서 젖과 꿀이 또 있죠. 약속의 땅, 젖과 꿀과 젖이 흐릅니다. 이것은 부유와 풍요를 상징하는 것 다 아시죠? 신부의 사랑의 언어에 아름다운 표현, 또 아름다운 목소리 등이 신랑을 녹이고 있는 것이죠. 또 12절에서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안샘이라고 합니다. 이 신랑은 신부를 내 누이라고 칭하고 내 신부라고 칭하면서 그녀의 순결함에 감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즐거움과 회복의 자리인 동산, 이것은 오직 신랑의 것입니다. 잠겨 있죠. 또 우물도 샘도 같은 이미지죠. 사랑의 관계성 하에서 신랑에게만 허용된 그런 전적으로 신랑의 자리입니다. 헌신은 그렇게 서로 닫혀있는 헌신인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열려있지 않고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과수들, 향품들이 열거됩니다.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신부가 자신의 몸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치장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신랑이 세심하게 신부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5절에서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래서 신랑은 마지막으로 노래하죠. 이것들 다 근원되는 생명을 의미하죠. 신랑의 사랑은 이 근원되는 생명이 너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랑의 사랑이 일방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신부가 없다면 신랑의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것이죠. 상호적인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은 함께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은 신부의 언어입니다. 신랑이 1절부터 15절까지 얘기했다면 신부는 이렇게 얘기하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신부는 이것들이 북풍과 남풍이 불어서 향기를 마음껏 발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를 위하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관계성이고 끊임없이 부부가 추구해야 될 관계성을 오늘 우리가 이 장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가서 4장에서 이 사랑의 노래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신랑 되셔서 순결한 신부로 여기는 그 성도를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둘째로 또 우리도 신랑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술람미 여인처럼 기쁨으로 우리를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로 또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생각과 언어로 또 우리의 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만약 결혼했다면 배우자,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어야 함도 으로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함과 태도도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또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그 대상이 정말 사랑함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순전한 사랑으로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정말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배우자가 정말 존귀 사랑받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얼마 안 있으면 이번 주부터 있는 항존직 선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을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칭찬받는 사람, 헌신된 사람을 선출시켜 주실 수 있도록, 이것으로 한 분도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없도록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함께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의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에 힘입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오늘 간절히 힘입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배우자를 아버지 정말 온전하게 여기고 순전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아버지 정말 더욱더 사랑함으로 포용함으로 용납함으로 또 사랑을 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서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항존직 선거에 대해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힘입음을 얻은 그런 사람들을 뽑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과의 관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한반도가 정말 주님의 평화로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아버지 평화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사랑이 되신 주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신랑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술람미 여인의 한절 사랑과 같지만 주님께서 1절부터 15절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언어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하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배우자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이웃들에게까지 순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